예. 오늘은 우리 안산에서 더 행복한 교회를 섬기시는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때 아멘으로 받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이 와중에도 수요일마다 말씀 집회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현장으로 오고 싶지만 여러 상황들로 하여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마스크를 써도 되고 벗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쓰고 하려고 합니다. 3월 초에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하고 3월 8일 날 해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저 때문에 감염될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장기침이 있고 또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것이 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스크를 쓰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네. 그리고 혹시 지금 부천이 코로나 몇 명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몇 명 나왔어요? 어제 오늘? 관심 없죠. 여기 계신 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 이것밖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안산에 사는데 안산도 어제 6천 명 나왔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10명만 나와도 막 겁나게 뭐 조심하고 그러던데 그저께는 6천 명 나오고 5천 명 나오고 안산의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하면서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루에 5천 명 나와요. 그럼 일주일이면 5, 7, 35, 3만 5천 명입니다. 3만 5천 명이 격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만 5천 명 플러스 가족들까지 합치면 거의 한 4, 5만 명 이상이 격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쩌면 이 자리에 오고 싶은데 코로나로 하여금 오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목사도 걸리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유행 한번 지나가는 또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하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행에 민감한 사람을 인싸라고 얘기하잖아요. 유행을 타는 사람 인싸 중에 인싸가 바로 여러분들일 것인데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소개도 해주시고 말씀 읽어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일당백하시네요. 물도 주시고 찬양인도도 하시고 의전도 하시고 뭐 이따 끝나고 나면 주차 안내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소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러고 사니까요. 우리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 한번 우리 하시죠. 오늘 주신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배경을 좀 보면 어떤 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병자가 한 마을에 살았는데 그 병자는 누구냐?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누이들을 둔 오빠였어요. 근데 이 병자는 바로 죽을 병이 걸려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였습니다. 이 죽을 병에 걸리고 거의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친하게 지내고 있고 평소부터 알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오셔서 저희 오빠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나서 빨리 가셔서 고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살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유하시다가 결국 나사로에게 가요. 근데 나사로에게 갔을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시점입니다. 너무 늦게 가신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 속상했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쩌면 예수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여튼 마르다와 마리아는 서운했을 것인데 결국 예수님은 늦게 가셨지만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서 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이 상황 속에서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저녁 시간에 수요 예배 와서 함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든 삶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살리셨음을 믿으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따라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리셨음을 믿으라. 제가 알고 계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특허를 가지고 계셔서 정말로 충성스럽게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서 이 집사님이 모든 것을 다 덮었습니다. 억울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었어요.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수렁텅이 속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그냥 떠맡고 억울함 속에서 회사를 그만두게 돼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또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숙이 더 들어가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 집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구나. 도저히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백지수표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저 손 놓을게요. 만약에 제가 제 인생이, 제 가정이, 또 제 삶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피어나게 된다면 이것은 100%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이제 본인이 법조인을 찾아가고 뭔가 서류를 준비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들을 다 올스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이 집사님에게 한마디가 전해지는데 새로운 사업에 대한 창업이었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만 하셨던 분인데 창업이 웬 말인가?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겠거니 생각하고 기도할 때 주신 것이기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고 창업의 길로 들어섭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연결이 되면서 결국 창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동안 받았던 누명 모든 억울함들이 한순간에 쫙 풀리게 되면서 지금은 큰 사업체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고백이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100%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회사의 사장님이 누구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를 저희 교회에 후원해 주신 사장님이세요. 이 마스크를 저희 교회에 후원해 주시면서 저희가 후원받은 마스크를 성도들과 나누고 저희 건물 사람들과 다 나누고 건물에 있는 사장님들과 다 나누는 과정 속에 저희 교회가 이 코로나 중에도 다시 조금 더 넓혀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이 마스크였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하신 일. 99.9%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뒷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 앞에 본문에서 미리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다시 살리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 일어날 것이다, 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회복되는 것도 이 표현이고요. 병든 사람이 고쳐지는 것도 이 표현이에요. 근데 문맥상으로 살펴보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4일 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가족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면 너무 좋잖아요. 죽어 있는 사람을 살려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좋은 거고, 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다고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좋아하는 게 아니야. 뭐라고 얘기하느냐? 39절 한번 볼까요? 39절에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쭉 얘기를 해요. 여기서 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돌을 옮겨놔라 얘기하는데 왜 여기서 기뻐하지 않았을까?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기뻐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경험 속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만큼만 생각해요. 경험한 만큼만 인정하고 경험한 만큼만 이해합니다. 근데 오늘 죽은 나사로가 4일이나 지난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험 속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도했던 문제고 본인들이 바랐던 문제고 본인들이 꿈꿨던 문제인데 그거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경험 밖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대가 된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좀 나눠볼까요? 여기서 나흘이 지났다고 얘기해요. 마르다가 뭘 얘기했냐? 조금 아까 보면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으라고 얘기해요. 그럼 돌을 옮겨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돌을 옮겨놓으라고 얘기하는데 그 누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 소용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만약에 찾아오셨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돌 치우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흘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에 그리고 민간 신앙적으로 보면 죽은 자의 영혼이 죽은 시신 곁에 머무는 시간이 3일이래요. 3일. 그래서 3일 동안은 죽은 시신 곁에 영혼이 머물기 때문에 혹여나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있다라는 거죠. 고대에 탈무드라는 시대의 문학 전집인 미시나라는 책에 이 죽은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일 이내에 시신을 확인하고 그 기간 내에 장사를 지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 안에 장사를 지내고 죽은 사람에 대한 시신 모든 처리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3일이 지나면 전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도 3일장, 4일장, 5일장 있는데 특별한 일이 아니면 다 3일장으로 지내잖아요. 이것이 이 3일이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약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가능성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인간의 힘으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기절했다가 살아났거나 어떤 뭔가 인간의 힘으로써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은 0%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0%.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은 100% 누가 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것을 담고 있는 표현이 사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만약에 그 안에 나사로가 살아났다면 사람들은 숟가락 하나 얹으면서 본인들이 뭐 했느니 그렇게 자신들의 공로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있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린 거예요. 오로지 100%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고, 그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현장에 계시건 온라인으로 예배하시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 한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주 훌륭하십니다. 근데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관계, 또 정상적인 임신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험관도 몇 번 하시고 인공수정도 하시고, 그런데 할 때마다 다 안 됐어요. 그렇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돈도 들고 마음의 상처도 받고 수많은 그 고통 속에 있을 그때에 사모님께서 자기 때문에 목사님의 목회를 방해하는 건 아닌가? 그런 스스로의 자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사단이 주었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 사모님이 이혼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내가 내 남편의 목회를 방해하는 것 같다. 내가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이혼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아침 새벽기도를 마치고 큐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딸아, 너네가 아이를 기다리는 건 내가 알겠다. 근데 이 아이 때문에 부부가 갈라서는 것은 아니지 않니? 만약에 이 아이 때문에 부부가 갈라선다면 하나님이 그걸 진짜 원할 것 같니?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이보다 부부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 사모님이 큐티하시면서 아이 때문에 부부가 갈라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남편 목사님이 퇴근하고 돌아오셨을 때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사실 이래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그래서 당신한테 너무 미안했고, 내가 사실은 이혼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어. 남편 목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큐티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어.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몰래 이런 마음 갖고 있었던 게 너무 미안해. 그때 남편이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그러면서 둘이 부부가 끌어안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함께 결단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우리 힘으로 했는데 안 되면 이건 우리가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지 말자. 시험관도 인공수정도 그 어떤 것도 하지 말자. 그렇게 둘이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백지수표를 드려요. 인간의 힘으로 안 갖기로.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목사님 부부에게 아이가 생깁니다. 자연 임신. 그 태명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태명을 지어요. 제가 같이 사역할 때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전수로, 그분은 목사님으로.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 그 얘기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0%로 만드니 100%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흘이라는 시간이 그러합니다. 마르다는 나흘이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에게조차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나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0%가 될 때 하나님이 100% 일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오히려 거꾸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음을 믿으라. 앞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0%였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9절과 41절을 한번 보실까요? 39절과 41절에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더니 41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아멘.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옮겨 놓으면 되잖아요. 그냥 옮겨 놓으면 되는데 지금 마르다는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여러분 안 그래요? 그냥 옮기라고 옮기면 돼요. 옮기면 되는데 말이 너무 많아. 뭐라고 얘기해요?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 더 해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좀 알고 얘기하시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현 상황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뭘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요. 여러분 왜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까? 그때 당시에는 이 돌이 굴로 돼 있어요. 그리고 굴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아 놨어요. 그러면 굴려야 안에 있는 시신, 즉 죽은 나사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돌을 옮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예수님은 굳이 돌을 옮기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투명 인간처럼 돌을 뚫고도 나오게 할 수 있는 분이고 그냥 예수님이라면 본인 스스로도 돌을 치울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주님의 역사에 우리를 불러서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불러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할 수 있는 그 분이 본인 스스로 안 하시고 누군가를 불러서 그들과 함께 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찬양인도 하시는 목사님 보셨죠? 목사님 찬양인도 잘하십니까? 못하십니까? 못한다고 못하겠죠. 해서 네. 목사님 찬양 기타도 치실 수 있고 찬양인도 다 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안 하시고 전사님을 세우거나 목사님을 세우거나 다른 찬양인도는 집사님을 세우거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본인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치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일에 사람을 불러서 동참시키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하나만 보죠.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뭐 하려고?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어떻게 하는 것이? 부르는 것이 곧 무엇이 되었더라? 그 이름이 되었더라. 20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멘. 아담이라는 이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그러면 동물들의 이름 하나님이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하나님이 지을 수 있는 그 일을 본인이 안 하고 지금 누구 보고 지으라고 얘기해요? 아담 보고.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짓나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관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창조하시는 그 창조 사역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끌어들여서 내가 온 세상을 창조하는 그 일에 너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지금 초청해서 그 일에 너희들도 함께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돌 굴리라고 하면 그냥 굴리면 되는데 말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말이 너무 많아. 그럼 목사님께서 만약에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집사님 이번에 교사로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분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근데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초청하기까지 콜링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에 맞을까 안 맞을까 수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확신을 얻어서 딱 말씀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뭐라고 얘기냐? 저 이번에 이래 가지고 이게 어렵고요. 이게 가지고 어렵고요. 애가 있는 좀 더 키워 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사업이 이렇고요.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들로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걸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 하나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일하십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 일에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고 기쁨과 감사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요 여기서뿐만이 아니에요. 돌 굴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44절 한번 보시죠. 44절에서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나왔어요. 근데 나오는 나사로 결정적으로 마지막 그 일은 지금 누구한테 맡겨요?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그 옆에서도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41절을 한번 좀 아까 봤는데 41절에 말은 많이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했는지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돌을 옮겨 놓습니다. 누가 옮겼을까요? 돌을? 마르다가 옮겼을까? 마리아가 옮겼을까? 둘이 같이 옮겼을까? 아니면 누군 또 다른 사람이 옮겼을까? 아니면 우리 하목사님이 옮겼을까? 확실한 거 하목사님은 아니라는 거. 그렇죠? 하목사님은 아닐 거예요. 누군가가 하여튼 옮겼어요. 그리고 옮기고 나서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돌을 옮겨 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났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했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면 옮겨 놓기만 하면 돼요. 근데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게 되었고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역은 돌을 옮겨 놓는 데까지만 해당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을 해요.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목사 천년병 때 목사가 되면 안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막 안수기도 할 때 기도했는데 안 났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여러분 할까 안 할까요? 한 목사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해요.
기도했는데 안 나서면 어떡하지? 근데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가르쳐 주셨던 것. 목사의 영역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까지다. 낫고 안 낫고는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선포하면서 기도 못하느냐? 안 낫을까 봐. 내 믿음 없다고 뭐라고 할까 봐. 이거 했는데 이것 때문에 창피할까 봐. 그래서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 주시잖아요. 우리의 영역은 기도하는 것까지만 우리의 몫이에요. 할렐루야.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뒤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앞에 진짜 중요한 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전도하는 거 어렵죠. 여러분 전도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전도 왜 어렵냐?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얘기해요. 전도하면 돼요. 근데 못해.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안 믿을까 봐. 교회 안 올까 봐. 나 비난할까 봐. 나를 욕할까 봐.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냄새가 나는 것 때문에 돌을 옮겨야 되는 그 일을 우리는 놓치고 사는 거. 그게 우리 삶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해볼 때 봉사하는 것은 우리 영역이에요. 봉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건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봉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이래? 그 뒤까지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봉사하면 돼요. 그 뒷영역은 하나님 거.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은 누구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전도? 우리는 전도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 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얘기를 잘 못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영역만 하면 된다. 그 뒷영역은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가 했던 이야기 속에 엄청난 진리가 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냄새가 난다는 그 생각은 이제는 우리의 영역 속에서 제해하고 돌을 옮기라면 옮기고 닫으라면 닫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영역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봤습니다. 근데 앞부분 11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죠. 5절과 6절.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 너무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습니다. 11장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얼마를 더 유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 앞에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아플 일은 없겠지만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바로 갑니까 안 갑니까? 바로 가죠. 왜요? 사랑하니까. 만약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얘기 들었으면 권사님 바로 올까요 안 할 거예요? 오셔야죠. 목사인데. 근데 안 오신단 말이에요. 왜? 목사님이라는 건 알겠지만 지금 당장 갈 만큼 사랑하진 않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근데 지금 본래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지금 성경에 딱 박아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그 사람 병들어 죽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바로 안 가. 마르다와 마리아는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열 받죠. 서운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죽은 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흘이나 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수많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됐는데도 응답이 안 돼. 이유가 뭐냐고요. 사랑한다면서 응답 주신다면서 그렇잖아요. 응답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응답이 안 되냐고, 왜 자꾸 늦어지냐고요.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사랑한다면서 응답 주신다면서. 저희 교회에 그 송구영신 때 되면 항상 기도 제목을 적어서 돼요. 요즘엔 코로나라서 전체 다 못 모이니까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이제 각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면 저희 전수하님이 거기서 쫙 편집해서 이제 저 프린트물로 저한테 줍니다. 그럼 이만큼 돼요. 그럼 각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제가 아침에 강단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기도합니다. 그 내용들 보면 개척 때부터, 제가 개척 올해 7년인데 개척 때부터 기도했던 제목이 지금도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시험 보려고 시험 준비하는데 지금 7년 동안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제 속이 터져요. 그분만 터지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 저도 터져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좀 합격 좀 되게 해주시지. 왜 사랑한다면서 왜 응답이 안 되냐. 아까 아기 얘기했는데 저희 가정에, 저희 교회에 아기들이 안 생기는 가정이 10가정 정도 됐어요. 지금은 아기들이 거의 다 생겼어요. 3가정 남았어요. 근데 아직 안 주셔. 저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이게 저 가정이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은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랑 같이 사역했다는 목사님 네 가정에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게 0%, 인간의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0%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연임신으로 주신 분인데, 그러면 저희 교회에 그 아기를 원하는 그 가정에도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 주시냐고요. 왜 안 주시냐고.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 그것이 나흘이에요. 나흘 이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렇게 큰 영광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 뭐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으니까. 근데 나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시면서 그 어떤 인간도 토를 달 수 있는 여지가 없었어요. 완전 0%. 그러면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에 제 얘기 함께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지금은 이 자리에 있지만 저는 안산 동산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7년 전에 개척을 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근데 안산 동산교회 사역하는 중에 미국으로 유학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미국으로 유학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서류를 준비해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에서도 좋은 교회였고 큰 교회였고 또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 이민법이 바뀝니다.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전에는 서류를 준비해서 대사관에 제출을 하면 대사관에서 점검해가지고 도장 딱 찍어주면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신청했을 그때의 바뀐 이민법은 뭐였냐? 제가 가려고 하는 그 미국 교회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미국 이민국에서 실사를 나옵니다. 실사를 나와서 진짜다라는 게 판명이 나면 이민국에서 페티션이라고 하는 서류를 하나 내줘요. 그럼 서류를 추가해서 제가 준비한 서류에다가 같이 넣어서 대사관에서 점검을 하고 도장을 찍는 프로세스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사회가 실사를 언제 나올지, 실사 나오더라도 이걸 언제 내줄지 이걸 알 수 없어요. 한국은 빨리빨리지만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담당했던 미국 변호사가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확실하니 목사님 가지고 있는 여행 비자로 먼저 들어오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행 비자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럼 제가 일단 가족들 남겨두고 뭐 될 거니까 가족들 이제 집 다 빼가지고 가족들은 이제 처갓집에서 잠깐 머물기로 하고 짐은 배편으로 미국으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저 혼자 미국으로 홀로 날아가서 거기서 사역을 해요. 한 3개월 정도 있을 때 미국에서 실사가 나와요. 실사가 나오고 페티션도 금방 줘요. 놀랍도록 금방 줘요. 그래서 페티션을 가지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6개월 있었어요. 그 페티션을 가지고 대사관에 가서 서류를 접수하는데 제 담당 영사가 뭘 얘기하느냐? 왜 정식 비자가 아닌데 가지고 여행 비자로 가서 일을 했느냐? 괘씸죄에 걸립니다. 근데 미국 이민국에서 저를 허락한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안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영사는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리젝트가 아니라 웨이트 5번. 대사관에 들어갈 때마다 웨이트를 5번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광화문 근처 안 갑니다. 그 대사관 보기 싫어가지고 지금도 안 가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어떤 부분들을 보게 되냐면 미국 이민자들의 실상을 알게 되고요. 또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봐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상상하지도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께서 제 소식을 또 들으시면서 그때 안산동산교회에서 저에게 다시 목사님이 콜링을 하십니다. 가지 말라니까 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이렇게. 저 가지 말라고 막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 미국 갔다 오겠다고 고집 부리고 제가 갔는데 비자 때문에 못 가고 한국에 기다렸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노발대발 하시면서 다시 오라고. 근데 저는 이미 저기 미국에 있으니 안산으로 다시 올 수도 없고 미국으로 갈 수도 없고 그 얘기를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아시고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게 제 담당 영사를 만나면서 쇼 붙이시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과 함께 말씀하셨어요. 둘이 결정하시기를 당회가 결정되기 전에 비자가 먼저 나오면 미국으로 가는 걸로. 그러나 비자가 나오기 전에 제가 동산교회로 다시 올 수 있도록 당회가 먼저 결정이 되면 동산교회로 다시 오는 걸로. 두 분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결정하신 그날 저녁에 목사님께서 임시당회를 여셔서 바로 끝나셨어요. 바로 처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비자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것으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너무 답답하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제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고 있을 때였어요. 금식하고 있을 때 캐더린 쿨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사역자가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자기 책에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1%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마지막 1%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쓰실 것이다. 저에게 있어서 마지막 1%는 뭘까요? 지금 미국 비자 받으려고 지금 비자 때문에 금식하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 마지막 1%는 뭘까요? 미국 비자였어요. 그 비자를 받아야 가잖아요. 마지막 1%. 근데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야, 참 매정하다. 이것 때문에 지금 3일 동안 밥도 못 먹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걸 내려놓으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마지막 1%를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미국 가는 거 비자 내려놓겠다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산교회 사역을 하다 개척하는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장 중요한 1%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마지막 중요한 1%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너를 쓸 것이다. 개척을 준비하고 담임 목회 나가려고 하는 저에게 1%는 담임 목회였었어요. 저에게 1%, 저는 담임 목회를 포기했습니다. 개척해서 나가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평생 동안 동산교회 부목사로 있으라고 하더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 뒤로, 그 다음 날 새롭게 세워진 우임 목사님을 통해서 현재 원로 목사님과 이야기가 되고 그 뒤로 교회 개척이 축축축축 진행이 되면서 현재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돌을 치우는 과정 속에서 뒷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일만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또 기억해야 될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0%,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100%로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할까요? 이 시간 드릴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곡입니다. 우리 전체 자리에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면서 고백하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죠.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에 반기는 아니지만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 일은 돌을 옮기라고 하면 그냥 옮기면 되는 것인데 너무 많은 생각들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거나 깨닫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혹시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또 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앞서다 보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사람을 만나보려고 하고 내 경험으로 해보려고 하고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고 뭔가 방법을 동원해 보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0%로 만들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100%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특별히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혹 있다면 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은 한도 끝도 없다는 것,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 크게 한 번만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이 너무 많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꾸만 안 된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그냥 그렇게 내 인간의 힘으로 동원하고 또 동원하고 또 동원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수요일 밤 하나님 봄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봄날도 오도록 도와주시네. 하나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돌을 옮겨